할렐루야. 오늘 아침 예배에 오신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주님의 그 선한 능력으로 오늘도 무너졌던 우리들의 삶이 온전히 회복되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주 선한 능력으로 안으시네, 그 크신 팔로 날 붙드시네. 절망 속에도 흔들리지 않고 사랑하는 주 얼굴 구하리. 이전에 괴로운 날 애워싸고 고난의 길을 걷는다 해도 주님께 모두 맡긴 우리 영혼, 끝내 승리의 날을 맞으리.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주만 의지하리. 믿음으로 우리 고뇌 안에 주 오실 그날, 영광의 새 날을 맞이하리. 주님이 마신 고난의 쓴 잔을 우리도 감사하며 받으리. 주님의 남은 고난 채워가며 예수와 복음 위에 살리라.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주만 의지하리. 믿음으로 우리 고뇌 안에 주 오실 그날, 영광의 새 날을 맞이하리.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주만 의지하리. 믿음으로 우리 고뇌 안에 주 오실 그날, 영광의 새 날을 맞이하리. 승리의 새 날을 맞이하리. 제14장. 이것은 이스라엘 자손이 가나안 땅에서 받은 기업 곧 제사장 엘르아살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자손 지파의 족장들이 분배한 것이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그들의 기업을 제비 뽑아 9지파와 반지파에게 주었으니, 이는 2지파와 반지파의 기업은 모세가 요단 저쪽에서 주었으며 레위 자손에게는 그들 가운데에서 기업을 주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요셉의 자손이 므낫세와 에브라임의 2지파가 되었습니다. 이 땅에서 레위 사람에게 아무 분깃도 주지 아니하고 다만 거주할 성읍들과 가축과 제산을 위한 목초지만 주었으니,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것과 같이 행하여 그 땅을 나누었더라. 그때에 유다 자손이 길갈에 있는 여호수아에게 나아오고 그니스 사람 여분네의 아들 갈렙이 여호수아에게 말하되, 여호와께서 가데스 바네아에서 나와 당신에게 대하여 하나님의 사람 모세에게 이르신 일을 당신이 아시는 바라. 내 나이 40세에 여호와의 종 모세가 가데스 바네아에서 나를 보내어 이 땅을 정탐하게 하였으므로 내가 성실한 마음으로 그에게 보고하였고, 나와 함께 올라갔던 내 형제들은
백성의 간담을 높게 하였으나 나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충성하였으므로 그날에 모세가 맹세하여 이르되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께 충성하였은즉 내 발로 밟는 땅은 영원히 너와 내 자손의 기업이 되리라 하였나이다. 이제 보소서, 여호와께서 이 말씀을 모세에게 이르신 때로부터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방황한 이 45년 동안을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나를 생존하게 하셨나이다. 오늘 내가 85세로 돼 모세가 나를 보내던 날과 같이 오늘도 내가 여전히 강건하니 내 힘이 그때나 지금이나 같아서 싸움에나 출입에 감당할 수 있으니 그날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소서. 당신도 그날에 들으셨거니와 그곳에는 아낙 사람이 있고 그 성읍들은 크고 견고할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쫓아내리이다. 여호수아가 여분네의 아들 갈렙을 위하여 축복하고 헤브론을 그에게 주어 기업을 삼게 하매 헤브론이 그니스 사람 여분네의 아들 갈렙의 기업이 되어 오늘까지 이르렀으니 이는 그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온전히 쫓았습니다. 헤브론의 옛 이름은 기럇 아르바라. 아르바는 아낙 사람 가운데에서 가장 큰 사람이었더라. 그리고 그 땅에 전쟁이 그쳤더라. 사랑하는 라이프처치 성도 여러분, 오늘은 여호수아 14장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자 합니다. 여호수아 14장은 6절부터 15절까지 한 사람에 대해서 주목하고 있습니다. 그 사람이 누구냐면 갈렙입니다. 갈렙. 여러분, 갈렙 어떤 사람이죠? 출애굽 1세대들은 하나님 앞에 불순종해서 정탐꾼들 2명의 믿음의 정탐꾼 여호수아 갈렙의 이야기를 듣지 않고 악평하고 원망하다가 광야에서 생을 마감했지요. 그리고 가나안 땅엔 출애굽 2세대들이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유일하게 들어온 두 사람인데 그 사람이 여호수아와 갈렙이에요.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오늘 정말 감동적인 건 뭐냐면 이 갈렙의 믿음이 45년이라는 세월이 지났는데도 그 믿음은 한결같았다라는 거예요. 정말 너무 뭉클뭉클한 내용들이 있는데 갈렙이 그 헤브론 땅을 달라고 하는 그 내용에 있습니다. 근데 이렇게 돼 있어요. 9절과 10절인데 9절에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날에 모세가 맹세하여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께 충성하였은즉 내 발로 밟는 땅은 영원히 너와 내 자손이 되리라 하였나이다. 그때 모세가 주셨던 발로 밟는 땅은 다 주시겠다고 했던 그날의 그 메시지 난 아직도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뭐라냐면 10절 이제 보소서 지금 그날에 했던 그 메시지 나는 지금도 제 마음에 생생합니다. 뒤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요.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방황한 이 45년 동안 그 메시지가 나를 생존하게 하셨나이다. 그 말씀을 통해 내가 지금까지 살아왔고 난 이제 85세다. 그렇지만 저는 아직도 하나님의 그 약속이 나를 통해 성취될 걸 믿습니다. 여러분 45년이 지났어요. 45년을 기다렸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 약속을 나는 성취시켜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면서 11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모세가 나를 보내던 날과 같이 오늘도 내가 여전히 강건하니 내 힘이 그때나 지금이나 같아서 싸움이나 출입에 감당할 수 있으니 그 산지를 저에게 주십시오. 갈렙이란 사람이 정말 뭐가 너무나도 마음에 감동이 있냐면요. 우리가 시간이 지나고 하나님의 약속이 더디면 우리의 기대가 막 있을 때는 열심히 준비하고 또 노력합니다. 그런데 시간이 많이 지나면 어떻게 돼요? 내가 하던 노력들이 다 사그라듭니다.
운동하는 것도 그렇고 또 관리하는 것도 그렇고. 그런데 지금 어떻게 됐냐면요. 45년 동안 한결같이 몸도 마음도 영적으로도 그는 준비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때를 주실 때까지 준비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딱 1년 후에 우리가 무엇을 합니다. 그러면 1년 동안 막 준비하죠. 몸도 체력도 관리하고 뭐도 하고 준비하는데 야, 언제 될지 몰라. 그런데 언제 될지 모르지만 준비합시다. 그러면 잘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진짜 이 갈렙이라는 사람이 얼마나 훌륭한 사람인지. 그는 하나님이 반드시 때를 주신다. 그러니까 준비하자. 그래서 한결같이 45년을 체력적으로도 건강관리도 하고 그리고 말씀도 보고 영적으로도 늘 강건해질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한 사람, 준비된 사람이었다라는 거예요. 뭐라고 돼 있습니까? 그때나 지금이나 같아서 11절에 여기 뒤에 보면 큐티책 맨 마지막에 이렇게 돼 있어요. 갈렙의 위대함은 네 번째 줄인데 그것을 지켜오는 꾸준함에 있었습니다. 꾸준함, 성실함, 언제일지 모르지만 꾸준히 믿음을 갖고 그 일을 한 거죠. 그는 신앙과 삶을 정돈하여 늘 준비되어져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라이프처치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반드시 우리에게 기회를 주실 거예요. 우리 특별히 청년들. 언제 딱 목표가 돼 있을 때, 자기가 뭐가 설정할 때, 그럴 때만이 아니라 늘 하나님이 언제 여러분 쓰실지 몰라요. 말씀을 다 준비하고 채우십시오. 하나님이 반드시 여러분을 귀하게 쓰실 줄 믿습니다. 이 갈렙의 꾸준함. 하나님 앞에 건강관리도 했겠죠. 왜요? 혹시 내가 나이가 있는데 내가 몸이 아파서 하나님께 쓰임받지 못할까? 자기 관리하고 몸을 관리하는 것도 영성 관리예요. 왜? 하나님이 나를 쓰시고자 할 때 내가 마음껏 쓸 수 있도록 자기 건강을 관리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이게 늘 관리하는 거죠. 우리 청년들 영적으로나 육적으로나 갈렙처럼 준비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에 이렇게 돼 있죠. 하나님이 언제 우리를 부르실지 모르지만 그때 부끄럽게 인생을 수습하는 게 아니라 삶과 신앙이 늘 준비되어져 있어서 마지막까지 하나님께 멋지게 쓰임받는 우리 라이프처치 성도님도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 두 번째 이 갈렙에서 너무나도 감동되는 건 뭐냐면 갈렙이 달라고 하는 산지죠. 12절에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그곳에는 아낙 사람들이 있고 성읍은 크고 견고할지라도. 이게 무슨 말이에요? 아낙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에요? 엄청 큰 거인이잖아요. 싸움꾼들이 모여 있잖아요. 제일 싸우기 힘든 대상이에요. 다시 말하면 생활하기 험준하고 척박한 땅이었어요. 아낙 사람들은 거인족이었습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이 전투는, 여기 싸울 싸움은 훨씬 더 무섭고 힘들고 어려운 거죠. 그런데 가장 힘든 거를 나를 달라. 쉬운 거를 달라고 하는 게 아니라 조금 힘든 것, 어려운 것을 나에게 달라. 우리가 이제 뭐 회사에서 일을 하다가 보면 이게 정말 중요한 건데 이건 정말 골치 아픈 일이 있고 요거는 그냥 편한 거, 우리 사람들로 말하면 그냥 뭐 쉽게 할 수 있는 일, 그런 포지션이 있잖아요. 그리고 교회 사역에서도 이거는 그냥 쉬운데 정말 좋은 사역이 있고 또 이거는 정말 힘들고 하면 마음도 아프고 또 고생도 하고 시간과 물질을 다 써야 되는 어려운 부분들이 있잖아요. 근데 갈렙은 어떤 사람이었냐? 그러면 제가 가장 힘들고 어렵고 대우받지도 못하고 고생하고 그 자리 제가 하겠다. 이렇게 먼저 나선 거예요. 갈렙은 먼저 나서서 가장 수고스러운 것을 솔선수범해서 자기가 그것을 맡아내는 사람입니다. 저도 이제 교회에서 사역을 하다가 보니까 정말 힘들고 곳곳에서 이런 게 갈렙처럼 그 산지를 내게 주소서, 그리고 그 일을 기쁘게 감당하는 일들, 갈렙 같은 분들이 계셔요. 여러분들 직장에도 보면 갈렙 같은 사람들이 있어요. 바라옵기는 우리 라이프처치 성도님들이 그런 분들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거기서 하나님의
자녀답게 하나님의 거룩한 또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해내는 여러분들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문장 두 문장을 한번 큐티책에서 읽어볼게요. 그러나 그는 자신의 신앙을 꾸준히 준비하면서 가장 힘든 일을 먼저 감당하려는 사람이었습니다.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자격과 위치가 주어져도 앞장서서 먼저 힘들고 수고로운 일을 감수하는 사람이 되라고 권면합니다. 갈렙 참 멋진 사람인 것 같아요. 우리 갈렙 같은 믿음의 사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질문인데요. 첫 번째, 오늘 하루도 하나님 앞에 설 때 부끄럽지 않도록 깨어 준비하는 신앙인이 됩시다. 깨어서 준비하는 거죠. 두 번째, 당신은 앞장서서 수고로운 일을 감수하는 사람입니까? 여러분, 직장 가서 그냥 편한 거, 덜 고생하는 거 어떻게 하면 하려고 그런 사람보다 내가 정말 어려운 일이지만 믿음으로 그 일을 감당해내리라, 그렇게 담대하게 나가는 공동체의 유익이 되고 도움이 되는 우리 여러분들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갈렙처럼 그때나 지금이나 같아서 라는 고백처럼 하나님의 부르심에 늘 합당한 자로 쓰임받을 수 있도록 영적으로나 육적으로나 준비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건강관리도 잘하게 하시고 시간관리, 영적인 관리도 잘 해나가는 라이프처치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힘들고 어려운 그 산지를 먼저 구한 솔선수범해서 수고로운 일들을 감당하는 갈렙처럼 어디에 있든지 먼저 나서서 가장 어려운 일들을 감당해내는 공동체의 유익이 되는 귀감이 되는 라이프처치 성도님들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